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쪽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이 말씀 찾아서 여러분 의자 위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사상자를 기록하고 살육이 있었던 전쟁,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틀러 등이 일으킨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하도 피해가 커서 정확한 피해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4천만에서 5천만이 희생됐다 그럽니다. 단일 민족으로는 홀로코스트 대학살이라 해서 유대인이 600만 학살당했습니다. 그나마 독일이 먼저 항복했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히틀러가 먼저 원자폭탄을 제조하는 데 성공했더라면 정말 끔찍한 대참사가 계속 이어졌을 것입니다.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각기 원자폭탄이 하나씩 떨어졌는데 두 군데 합해서 30만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 참상, 원자폭탄이 떨어진 소위 폭심지에 가면 지금도 박물관으로 그때 그 참상이 보존되어 있는데 정말 눈뜨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를 이은 피폭, 원자폭탄의 방사능 영향을 받은 후유증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쨌든 원자폭탄의 아버지, 이론적인 배경이 됐거나 제조하는 데 앞장섰던 아인슈타인과 오펜하이머, 이 두 사람 다 유태인입니다. 오펜하이머는 미국으로 이민 간 유태인의 아들이고 아인슈타인은 독일, 스위스 등에서 살다가 히틀러가 집권하자 미국으로 귀화해서 미국 시민권을 얻은 사람입니다. 훗날 원자폭탄의 참상을 보고 아인슈타인은 평화주의자로 변신하고 오펜하이머는 죽을 때까지 악몽에 시달렸다 그럽니다. 만약에 독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핵개발에 원자폭탄을 제조하는 데 성공해서 세계를 위협했더라면 아마 지금쯤 유태인은 지구상에서 멸절됐을 것입니다. 핵위협이 없는, 원자폭탄의 위협이 없는 가운데서 600만을 유럽 각지에서 색출해서 히틀러에게 보냈다 할 것 같으면 원자폭탄으로 공격하고 위협을 하면 아마 각지에 숨어 살던 유태인 하나도 살아남기, 숨어있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치하는, 전쟁하는 정치가나 군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과학자가 됐든지 종교인이 됐든지 인문학자가 됐든지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간에
세상 돌아가는 일에 나 몰라라, 그건 정치가 알아서 할 일, 나는 관계없는 일 하고 외면하거나 무관심하는 것은 결코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만한 세상이 되도록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부분적으로 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나마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이 원자폭탄을 먼저 제조하게 되는데 저희 대통령을 좀 권해서 원자폭탄 제조에 힘을 쓰도록 저희 맨하탄 프로젝트 제안을 했고, 또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사람은 그 책임자로서 아무튼 참여를 했습니다. 원자폭탄이 큰 희생을 낸 건 사실이지만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나 유대인의 생존을 위해서 그들이 택한 일은 소위 생명길이었다, 이것입니다. 가끔 뜻은 좀 모호해서 헷갈리긴 하지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고요. 살리는 것이 영이다. 개인이 됐든 공동체가 됐든 민족이 됐든 국가가 됐든 살아갈 수 있도록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신령한 일,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생명 살려내는 일에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주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인류는 심판당하고 죄값으로 바로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전에 쓰던 어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극진히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셨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히셔서 보낸 것 자체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무엇으로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말라기의 질문만 질문일까요? 아니요. 오늘날도 때로 힘들고 고달프고 조금만 자기 뜻대로 세상사가 전개되지 아니하면 도대체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하는데 뭘로 사랑했냐고, 어떻게 사랑하느냐고 묻고 싶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성경은 대답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통당하신 것, 고난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음 대신 죽으신, 이것보다도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 우리 교회 표, 물론 우리 교단 총회가 채택한 표요 주제입니다마는 그 주제가 뭐냐면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아멘. 교회가 왜 세상 속으로 가야 합니까? 교회만 따로 구별돼서 산속으로 가서 좀 끼리끼리 모여 살면 안 되는 겁니까? 교회만 좀 따로따로 바닷속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누구 말 맞다나 어떤 위성을 만들어서 그 속에 모여서 끼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는 겁니까?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 산으로 가지 아니하고 바다로 가지 아니하고
하늘로 가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행복하면 안 되는 거냐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끼리만 조사오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세상을 살리고 건지고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벗어나는 일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기까지 사랑하신 세상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 가야 한다 이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피조물조차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기다린다. 즉 구원을 기다린다. 우리 인간 말고도 세상 피조된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만들어진 이 세상도 구원받은 자에 의해서 구원받은 그런 세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느냐. 그러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친히 구원하려고 하는 세상을 구원해내야 된다. 주님께서 친히 살려내고자 하는 사람을 복음과 사랑으로 살려내야 된다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죄악과 사망에서 건져내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도 복음으로 건져내야 된다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보혈로 씻고 덮고자 한 택한 사람을 우리도 십자가의 보혈과 복음의 은총으로 찾아가서 저들의 죄를 씻기고 덮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일에 힘써야 된다 이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믿고 너 혼자만 구원받고 뿅 하늘나라로 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굳이 소위 세상으로 갈 것 없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갈 것 없다 이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처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내 마음으로 예수가 내 주님이야. 예수가 내 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아멘, 이렇게 구원받은 것으로 끝 하고 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 이건 믿음이 아니다. 이거는 소위 우리가 비난에 맞지 않는 사이비 이단 구원파 잘못 믿은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말씀하시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요, 교회의 빛이 아니고 세상의 빛이라. 안 믿는 사람 속에 찾아가서 너희의 빛을 비추어서 저들도 빛으로 오게 하라 이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 속에 찾아가서 너희가 저들에게 살맛 나는 그런 어떤 기쁜 복음을 주어서 저들도 구원받게 하라 이것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그릇으로 덮어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노래가 무슨 노래인 줄 아십니까? 이미숙 집사님 뭐 안 것 같네. 뭐요? 예, 어떻게 일부에 참석하셨나? 잘하시네. 예,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이게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노래. 여러분 생일 맞이할 때마다 부르잖아요. 촛불 켜놓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그런데 이 노래는 지금까지도 그 후손들이 로얄티를 받는데,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성경, 가장 많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이요.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말씀이 복음이 되어서 이 말씀이 아멘함으로 온 세상 인류가 구원을 받게 하시니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말을 이 말씀을 돈으로 살 것 같으면, 돈 주고 사야 될 것 같으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억만금을 줘도 이 말씀을 그냥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상이 온 세상을 덮어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뭡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이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에게 사람의 몸을 입히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종의 형체를 입히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감당하게 하셨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처럼 사랑하세요. 독생자를 보내셔서 구원코자 하시는 세상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친히 가시려고 하는 각동 각처, 거기다 제가 한마디 덧붙이면 각 사람에게 제자들을 보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해내야 되려고 할 때 누구를 보냈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제자 보낸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담감을 줘서 누구에게인가 누구를 교회로 인도해야 될 터인데,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터인데, 누군가도 구원받아야 될 터인데, 이렇게 마음에 부담감을 가지고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뭔가 여러분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어떤 부담감, 이걸 주신 것은 주님이 그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사명을, 부담을, 간절함을, 때로는 눈물을 흘리게 하신다. 주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이 자기 지혜로, 우리 지혜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전도가 뭡니까?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 소위 캐리그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왜? 저와 여러분을 똑같은 입장에서 사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사흘 만에.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다. 이 예수님의 삶의 그 과정이 복음이고 그 과정이 아멘 할 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목적 자체가 전도하기 위해 왔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전도하러 오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과 전도, 예수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마치 손바닥과 손등과 같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마땅히 이 구원받은 삶으로, 아내가 예수 믿었으면 남편이 구원받도록, 남편이 먼저 믿었으면 아내가 구원받도록, 부모가 예수 믿었으면 자녀가 구원받도록, 자녀가 먼저 예수 믿었으면 부모가 구원받도록, 내가 예수 믿어 내 친구가, 내가 예수 믿어 내 직장 동료가 구원받도록 전도하는 일은 구원받은 자로서 손바닥과 손등처럼 뗄 수 없는 일이다. 입술로 전도할 수도 있고 사랑으로 전도할 수도 있고, 그 무엇으로 전도하든지 간에 구원받은 우리와 전도하는 것은 불가분리 뗄 수 없다 이것입니다. 말로 전도할 수도 있고요, 행위로 전도할 수도 있고요, 기도해서 고쳐서 능력으로 전도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돈으로 전도할 수도 있고요, 내가 뭔가를 희생해서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으로 전도하든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위 세상 속으로, 안 믿는 사람 속으로 가야 한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바다에 가야 고기를 잡는 것처럼 전도하기 위해서는 안 믿는 세상 사람 속으로 들어가야지, 만나야지. 혼자 산 속으로 들어가면 이 사람 저 사람, 마음에 안 맞는 사람 이꼴 저꼴 안 보고 그냥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세상 사람들 마음에 안 들어서 이꼴저꼴 보기 싫고 내가 저놈한테 무슨 아쉬운 소리를 해?
내가 저 사람에게 뭐 어쩌다고 고개를 숙이고 전도해? 이런 세상 생각 가지고 살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이꼴 저꼴 안 보고 싶어 하면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면 좀 표현은 점잖하게 되어 있지만 그러려고 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것이니라 그랬는데, 좀 직통으로 말하면 그러려면 죽어 이 말이야. 너 예수 믿고 생명 얻었는데, 십자가 대속의원으로 구원받았는데 너 구원의 복음을 전혀 전하지 않고 아이고 내가 뭐 아쉬워, 나 혼자 믿어서 구원받으면 됐지 하고 멸망해가는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이꼴저꼴 보기 싫으면 세상 밖으로 나가라 그 말은, 그러려고 하면 너 구원받아서 너 혼자 이 세상에서 길게 살 것 없어 빨리 죽어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 믿고 온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자녀된 권세와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빛을 사랑한다, 복음에 아멘한다, 말씀에 순종한다, 전도한다 이것입니다. 전도한다. 바로 그 전도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어떻게? 때로는 샬롬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전도의 열심을 가지고 누군가 어둠에 있을 때 빛으로 끌어내고 영혼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내고.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이 표어를 가지고 제가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한 가운데 실천사항 3가지를 정해봤습니다.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다시 한번 첫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고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사랑해, 내 이성으로나 내 감정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있잖아요. 저런 꼴도 보기 싫어, 아이고 그냥 밥맛이 하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요. 이성이나 감정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데 십자가 사랑. 주님께서 나를 볼 때도 때로 그렇게 못마땅한 구석이 있었을 템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 말. 그리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자. 두 번째, 시작.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말로 살려낼 수 없습니다. 때로 위로하고 권면할 수는 있으나 우리 말재주로 살려낼 수 없다 말이에요. 복음, 예수가 주님이야, 예수가 너를 위해 죽으셨어, 예수가 주님이라고 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아. 복음으로 살려낸다, 전도해야 살려낸다. 세 번째, 다시 한번. 오늘 이 세상에 교회가 온 세상에 욕 얻어먹는 표적이 되고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에 벗어나서 예배드리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때로 욕을 얻어먹고 조롱을 당하는 것 같아도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제자 훈련하고 서로 큐티하고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이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데려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믿음을 잘 유지하고 할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이화여대 교수, 은퇴한 명예교수로 있는 서광선 목사님 인터뷰 기사가 나왔는데, 그 전에도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북에서 소위 넘어온 흔히 말하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38 따라지
하는데, 이분은 이북에서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 눈앞에서 총살당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일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가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총살당하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 도저히 공산주의자라고 하면 상대도 차기 싫을 만큼 미워하고 이를 뿌득뿌득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치를 떤 사람이다. 그런데 미국 가서 공부하다가 저희 미국에서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복음주의자 목사에 의해서 흑인들의 인권운동이 소위 비폭력 인권운동의 현장을 보고, 아하, 이 미움을 내려놔야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비로소 그 미움, 이것을 내려놓았다. 그러면서 그분이 고백하기를, 용서는 그냥 감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해야 될 사람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입니다. 용서가 쉽게 되는 것이 아닌데 십자가로 내가 감당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용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뒤로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북한 선교에, 북한을 복음화하고 북한의 복음을 전하고 북한의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모든 일에 앞장을 서고 최선을 다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 속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여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사람 속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구원코자 하는 그 사람 살려내는 그 한 해가 2018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때가 되면, 알지 못할 뿐이지 때가 되면 다 주님 앞에서 셈해야 될 날이 있잖아요. 주님 앞에 서는 날, 2018년 한 해 주님이 살려내고자 하는 사람 살려내는 한 해였습니다. 대답할 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바로 나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이 은혜 마음속에 잘 품고 우리도 세상에 가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 생명 품고 기도하여 그 생명 살려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대답할 말 있는 2018년 한 해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